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쌓이는 신앙입니다. 쌓이는 신앙. 느헤미야 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가 3차로 포로 귀환해서 가장 먼저 한 일들을 살펴보면서 저희가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데요. 이 느헤미야가 인도한 3차 포로 귀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은 많은 유다 민족을 이끌고 온 포로 귀환이었잖아요. 1차 포로 귀환 때는 스룹바벨이 약 5만 명을 이끌고 유대 땅으로 이제 돌아온 그런 포로 귀환이었고, 2차 때는 에스라가 약 한 9천 명 정도를 이끌고 돌아왔던 포로 귀환이었죠. 그런데 이 3차 느헤미야의 포로 귀환은 실상은 느헤미야와 그 일행 정도만 돌아왔던 그러한 포로 귀환이 되겠습니다. 여러 민족을 이끌고 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느헤미야가 왔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이 와서 그동안 돌아온 유대 민족과 함께 성벽을 재건하면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돌아왔던 포로 귀환이 3차 포로 귀환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3차로 유다 땅에 귀환하여서 과연 처음에 어떤 일을 했던 것일까? 자, 첫 번째는요, 순종을 쌓는 자가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입니다. 순종을 쌓는 자가 은혜와 축복을 누립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유대 땅에 처음에 와가지고 성벽 재건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이방 민족들이, 사마리아인들이 쳐들어오고 약탈해가고 하면서 유다 민족들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신앙도 무너져서, 그래서 지금 느헤미야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막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유다 땅에 도착하자마자 서둘러서 성벽 재건을 빨리 서둘러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것보다는 가장 먼저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기도를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던 그런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 2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3일 동안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3일 동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그의 마음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께 아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지금 어떤 식으로 성벽 재건을 이루어 가시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듣고자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3일 동안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참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그는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죠.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이웃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중보기도할 줄 알았다. 그런 중보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자신을 헌신해 가면서, 여러분, 그냥 남을 위해서 기도해 준 것이 아니라 자신을 헌신하면서 자신이 가겠다라고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하면서 중보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중보기도하면서 주님, 저들이 불쌍하고 기도는 하는데 저를 보내지 마시고 쟤를 보내세요. 뭐 이렇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나를 보내셔서, 내가 지금 여러 가지 평안하고 좋은 점이 있지만
다 내려놓고 내가 가서 저들을 돕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겠습니다. 자신을 드리면서 나라와 민족의 아픔을 마음에 품고 중보기도했던 진짜 중보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그저 간구하고 요청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역사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할 줄 알았다. 그리고 그 감사의 힘으로 끝까지 기도할 줄 알았다.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응답 받을 때까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할 줄 알았던 인내의 기도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특징, 그는 하나님 앞에 머물며 그저 자신의 생각만을 아랬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듣고자 했던 그런 자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느헤미야가 3일 동안이나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3일째 가서 응답한 것일 수도 있겠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바로 말씀하셨을 수 있죠. 그러나 3일 동안 스트럭을 한 것이에요.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말씀하신 내용이 자신의 생각과는 좀 다른 거예요. 자신이 계획했던 것과는 좀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자신의 생각과 어떤 것들을 그냥 밀어붙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시간을 3일 동안 가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사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한테 굴복시키는 시간이 기도가 아닌 것이죠. 우리가 흔히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이 생각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요구대로 해주세요. 거의 막 하나님을 협박하면서 이렇게 안 해주면 절대 안 됩니다. 막 협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 생각에 굴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하잖아요. 거기에 내가 굴복할 때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거지, 내 생각대로 모든 게 풀려나가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던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기도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이 겟세마네 기도, 예수님의 생각을 밀어붙였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시키면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을 굴복시키고, 여러분, 십자가가 앞에 있는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앞에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의가 되지 않지만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켰던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본받아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의 생각을 굴복시키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은혜와 축복을 더 누리는 거예요. 내 생각을 밀어붙여 봐야 여러분, 내 생각이 얼마나 온전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굴복시켜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내가 온전히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면 느헤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말씀하셨을까? 느헤미야는 왜 스트러글을 했던 것일까? 방금 전에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느헤미야 2장 12절에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네가 도착하면 그 누구에게도 먼저 말하거나 그 말을 듣거나 상의하거나 그러지 말라라고 했던 것이에요. 일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냐하면 아니, 거기에 있던 그 지도자들이나 그 귀족들이나 그 원로들이 있는데 그들하고 상의를 해야, 그들이 그 상황을 잘 알고 있을 텐데 그들하고 상의를 해야 뭐 잘 풀려나갈 텐데, 도착하면 그들하고 상의하지 말고 너 혼자서
먼저 살피는 시간을 가지라라고 말씀하시니까 처음에는 동의가 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잘못해서 그들에게 먼저 이것저것 막 말을 하게 되면 사실은 그 귀족들 안에, 그 지도자들 안에 그 밀고자라든지 배신자들이 숨어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사실 이 계획을 알았다 그러면 성벽 제거는 어려워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다 아니까 절대 먼저 그들에게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그들한테 먼저 말을 듣지 말라. 사실 이 당시 느헤미야는 40대 초반에 아주 혈기왕성했던 그러한 총독이었고, 거기 있던 지도자들은 70세, 80세, 90세 모든 경험을 소유하고 있던 자들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들에게 휘둘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줬던 그 계획을 제대로 실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네가 먼저 객관적으로 살펴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네가 그 성벽 재건의 그 상황을 직접 현장에 가서 객관적으로 살펴봐라 라고 했던 것이에요. 현장에 답이 있으니까 성벽 상황을 네가 쭉 돌면서 살펴보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일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하나님 굳이 제가 꼭 돌면서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성벽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다 들어보면 정보 쉽게 알 수 있는데 굳이 제가 다 돌고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 앞에 느헤미야가 자신의 의지를 굽힌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그랬냐 하면 만약에 그들을 통해서 성벽 상황을 들었다 그러면 각자 자기 유리한 대로 이야기했겠죠. 우리 쪽 성벽이 더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쪽을 더 많이 지원해 주세요. 아니, 우리 쪽이 훨씬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쪽을 더 지원해 주세요. 여러분, 사람들 말 듣고 성벽 재건을 계획했다 그러면 어떻게 딴 데로 흘러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눈으로 객관적인 사항을 보도록, 살피도록 네가 먼저 성벽을 객관적으로 다 돌면서 살피라라고 기도 중에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밤에 몰래 사람들 모르게,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그들하고 상의도 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도착했는지도 모르니까 몰래 밤에 몇 명 신복만 딱 데리고 성벽을 돌면서 탐사를 하게 됩니다. 객관적인 성벽 상황을 보기 위해서. 그것을 흔히 뭐라 그러냐 하면 야간 성벽 비밀 탐사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간 성벽 비밀 탐사. 시작. 야간 성벽 비밀 탐사. 대단한 이렇게 하는 거죠. 야간 성벽 비밀 탐사. 자,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보기 원하는데 그렇다 그러면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 탐사를 했는지. 자, 한번 그림을 보시면 자, 유대가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와 아라비아와 암몬과 아수도 사이에 유다가 갇혀있듯이 사방에서 공격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고 거기 약간 동쪽에 예루살렘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죠. 그쯤에 예루살렘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은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는 성이에요. 한번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벌판에 성벽을 치고 약간 위아래로 길쭉하죠. 성벽을 치고 그 안이 예루살렘 성인 거예요. 다음 입체 그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약간은 이런 식으로 성벽을 쌓고 그 안이 예루살렘 성인 것이죠. 그런데 이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쳐들어오고 노략질 해가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다음 그림 보면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모습. 그 다음 사진도 보면 또 백성들이 또 성벽 재건하는 모습이 되어 있어요. 자, 이제 마지막 그림을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나눠드린 삽지도 있고 그림을 봐도 되고 삽지를 봐도 되고 자, 그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는데, 사실 이 두 그림이 조금 다릅니다. 문의 위치가 조금씩 다른데 그 글자가 크게 써 있는 그것을 그냥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루살렘 이 성이 있고 성벽이 쭉 둘러져 있는데 성문이 10개가 있는 거예요. 성문이 10개가 있고, 그래서 밑에가 이렇게 길쭉하게 있기 때문에 북쪽에 문들이 있고 남쪽에 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남동쪽에 문이 있다. 약간 뾰족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양문, 어문, 옛문 이렇게가 북쪽에 있는 문이에요. 양문, 어문, 옛문. 그리고 거기 보면 템플, 성전이 있죠. 성전 가까이에 이 문들이 있던 거예요. 양문은 성전으로 제물 드리기 위한 양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문이 양문이었고, 어문은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은 거 데리고 그 물고기 가지고 와서 팔려고 드나들었던 문이 어문이고, 옛문은 가장 처음에 만들었던 문이 옛문이에요. 이렇게가 북쪽에 있는 문이고, 사실은 요 문들이 가장 외부로부터 침입이 잦았던 문입니다. 위에서부터 쳐들어오기가 쉬우니까. 이 동쪽은 이 계곡이라서 쳐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위에 세 문이,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성벽들이 가장 많이 쉽게 무너지고 가장 공격을 많이 받은 거예요. 물론 그만큼 또 중간중간 재건도 또 많이 합니다. 무너지면 또 조금 세워놓고 무너지면 또 조금 세워놓고 그러기는 해요. 어찌됐든 북쪽의 문들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요 문 근처에는 사람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특별히 성전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귀족들이 이 근방에 많이 살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쪽으로는 탐방을 안 합니다. 왜? 들킬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서쪽에 있는 문은 골짜기 문하고 분문이 서쪽에 있는 문인 거예요. 골짜기 문은 흰놈 골짜기로 빠져나가는 조그마한 문입니다. 그리고 분문은 쉽게 얘기하면 똥문이 되겠어요. 그래서 배설문하고 쓰레기가 빠져나가는 문이 분문이에요. 이게 서쪽 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디로 몰래 빠져나가냐면 골짜기 문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골짜기 문으로 빠져나가서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화살표가 있죠? 쭉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동문까지 보고 다시 골짜기 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동쪽에는 샘문과 수문이 있어요. 이 샘문 안쪽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 거예요.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샘문 통해 들어와서 물 길러 가고 그렇게 하는 거고, 수문 바깥에 시온샘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물 길러 들어오고, 그게 샘문 수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골짜기 문을 타고 본문 샘문까지는 그래도 느헤미야가 말을 타고 갔어요. 많이 무너져 있긴 했는데 말을 타고 갈 수 있을 정도는 됐어요. 그런데 수문하고 마문은 이제 말이 들어가는 물, 그리고 동문은 감람산으로 빠져나가는 문, 그리고 한밑간문은 여기가 군사들이 모이거나 재판이 이루어지는 문인데 거기까지는 가지 않냐고 동문까지만 갔어요. 그런데 이 수문서부터 마문 동문까지는 너무 심하게 무너져 있어가지고 말 타고 갈 수가 없어서 걸어서 갔다 올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골짜기 문부터 동문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다시 또 돌아서 골짜기 문까지 오면서 무너진 것을 다 객관적으로 살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느헤미야가 느낀 거야. 아, 여기가 이렇게 심하게 무너져 있구나. 특별히 동쪽에 이 수문, 마문, 동문 쪽이 정말 심하게 무너져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문 쪽에 누구를 맡기고 어느 성벽에 누구를 맡기고 할 때 동쪽의 성벽과 동문에 많은 사람을 투입하게 됩니다. 왜? 거기가 많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객관적인 상황을 다 살폈기 때문에 그렇게 바르게 계획을 세워서 어디에 사람을 좀 더 많이 투입하고 어디에 누구를 투입하고 이거를 다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가 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은혜와 축복을 누려서 아주 빠르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은혜를 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생각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 내 고집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어렵더라도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순종할 때 은혜를 더 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였어요. 예수님은 목수였고, 예수님 바다에 대해서 알아도 내가 더 많이 알고, 내가 여기 상황에 대한 경험이 더 있는데 조용히 하십시오. 여러분, 그랬다 그러면 베드로가 아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앞에 순종해서 자기의 뜻과 경험을 굽히고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고기가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려고 하더라. 여러분, 순종할 때에 제대로 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내 생각이 더 맞는 것 같고 하나님 이번에는 정말 제 생각이 맞습니다. 제가 계획한 게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의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경험을 쌓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이 쌓이고 쌓이면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 원래 예비하신 계획대로 내가 은혜를 다 누려받는 것이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예비하셔서 계획하셔서 우리 가운데 뭔가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대로 순종하면 그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를 다 누리는 거죠. 그런데 그것 따르지 아니하고 내 생각대로 자꾸 다른 데로 흘러가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을 못 누리는 거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가 은혜와 축복을 누리더라.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을 쌓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움 중에도 순종을 쌓는 자가 되어서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욱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간증을 쌓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간증을 쌓는 자가 힘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객관적으로 다 살피고 모든 것을 본 다음에 그것에 맞춰서 모든 계획을 다 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을 만나서 설득을 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라 하매.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 모든 것을 다 객관적으로 살피고 준비한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을 설득하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을 이제 건축을 제대로 재건을 해서 더 이상 원수한테 공격당하는 이런 수치를 당하지 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사실은 유다 민족들이 잘 반응하지 않았던 것이죠. 아이, 느헤미야 총독님 상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 성벽 재건하려고 무수히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왕도 뭐 허락 안 해주고 좀 건축하려 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다 무너뜨리고, 이게 현실은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다 해봤어요. 그런 식으로 반감을 갖고 느헤미야의 말에 동조를 안 했던 것이죠. 그랬는데 느헤미야가 결국 그들을 어떻게 설득했는가? 이 말씀에 보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셔서 왕이 어떻게 지금 허락하는 조서를 내게 내렸는지 그 간증을 이야기했더니 그들이 그 간증을 듣고 설득되어서 자, 우리도 일어나서 건축하겠습니다 라고 따랐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저 논리적인 말보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책으로 배운다라고 하고. 책으로 배운 것 이야기해봐야 아무런 설득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내가 삶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것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는 감동이 있고 거기에는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간증을 쌓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간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2인자. 그런데 여러분의 소식을 듣고 제가 여러분을 마음에 품고 계속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응답이 되질 않고 왕이 내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허락도 해주지 않고 그러는 시간은 자꾸 흘러가고 그러나 제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금식하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왕한테 술 따르면서 괜히 슬픈 표정 짓고 뭔가 할 말이 있는 것처럼 괜히 슬픈 표정 지으면서 그렇게 했는데 아니 이 왕이 눈치가 없이 그걸 살피지 못하고 내가 할 말이 있는데 참 그 눈치를 못 채고 그랬었는데 계속 금식하며 기도하며 끝까지 기도했더니 4개월쯤 지났을 때 내가 술 따르면서 정말 그날도 심각한 표정 막 짓고 있었는데 그날은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열어서 눈을 열어서 나의 슬픈 표정을 보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 표정을 보니까 뭐 할 말이 있는 것 같은데 뭐 할 말 있으면 해봐라 라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제가 유대 민족으로 달려가서 정말 유대 민족을 도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 이게 웬만하면 들어줄 수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여셔서 12년 동안이나 나를 갔다 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여기 이렇게 갔다 오도록 조서까지 써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를 보십시오 라고 딱 조서를 들이밀어 댄 것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자 이 백성들이 우와 하고 일어난 것이죠. 느헤미야의 간증을 듣더니 우와 하고 일어난 것이었어요. 여러분 간증, 삶의 간증, 하나님을 만난 간증. 기도하였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더라. 어려움 중에도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이런 간증을 우리가 쌓아나갈 때 우리가 힘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사탄마귀도 함부로 덤비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마귀가 그렇게 간증을 쌓아나가는 10년 가운데는 감히 오질 못하는 거예요. 얘들아 쟤한테는 가지 말아라. 쟤를 공격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간증을 쌓아나가서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네. 쟤는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쌓아나가는 자가 되어서 능력 있게 주님 앞에 힘 있게 그렇게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제가 또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함께 간증을 쌓아나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고 우리 생각과 다르고 우리 생각 같으면 좀 팍팍팍팍 교인들도 좀 늘어나고 좀 뭐가 이렇게 빨리빨리 좀 되고 그러면 좋죠. 근데 참 우리 생각 같지 않고 뭔가 낙심될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을 고쳐먹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더라. 뭔가 우리 생각과 같지 않아도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으고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함께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나아갔더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더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성장하면 그저 건물을 쌓아 올린 교회와는 다른 것이에요. 간증을 쌓아 올린 교회는 사탄 마귀가 흔들 수 없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들, 우리가 교회를 다시 부흥시켜가는 이 상황들을 간증을 쌓는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나하나 함께 쌓아가서 나중에 우리 교회가 정말 다시 크게 성장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놀라운 은혜가 있고 강력한 힘이 있고 여러분 그렇게 있으면 사탄 마귀가 흔들지 못하는 거예요. 정말 귀한 사역 감당하고 놀라운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주님 앞에 간증을 쌓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처럼 든든히 서는 저희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어렵더라도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순종할 때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순종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어려움 중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간증, 어려움 중에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 그러한 간증을 우리 개인이, 우리 교회가 쌓아서 정말로 힘있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희 심령, 저희 교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